이 자리에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쵸? 제가 2년 전에 8교구 하고 있을 때 그때 오고, 제가 올 딱 차례에 교구가 바뀌어가지고 1년이 넘어가서 2년 만에 오게 되었어요. 네. 그런 거 아니, 저와 함께 계셨던 교구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그쵸? 네, 너무 반갑고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함을 통한 믿음을 주제로 믿는다와 행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설교를 듣는 분들에 대한 고려 아니면 연구예요. 대부분 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많이 경험하시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께 이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어려 보이죠? 네. 물론 저기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연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믿는 것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젯밤까지 다른 본문하고, 결국 사실은 조 목사님께 다른 본문 얘기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 본문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 청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건데, 여러분들 다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주 기본적이고 다 알 것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드는 생각이 드실 때면 맞아 라는 반응으로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리학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성리학에서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이와 기의 현상으로 설명해요. 천지가 창조되는 걸 그들은. 그다음에 만물의 본성을 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작용하는 힘을 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에 따라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져요. 다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답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잘 모르니까 여지껏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오래된 논증이지만 확연한 답이 있는 하나의 논쟁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였어요. 근데 이 말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비교한 겁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네, 다 아는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모르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눈빛 이렇게 하시면서. 야고보서는 이런 취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옳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믿음이면 되지 하면서 행실에 대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없이 그냥 교회가 여러 모양새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동네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도시마다 신이 달랐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막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더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고향을 떠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고 핍박 때문에 피해온 사람들이 온전히 살았겠어요? 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또 기존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집에서 모이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부자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서로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야고보가 편지 쓴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걸 너무 뻔뻔하게 하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형식이 중요해서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외모로 서로 분리시키고 이렇게 거리가 막 두면서 단절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 제가 하려는 말이 뭔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해 보면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함을 하게 되죠. 사실 율법과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살기 위한 지침과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누굴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예수님을 더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게 되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요. 더 큰 것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라는 말씀 법을 초월한 더 큰 법, 이 사랑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사랑으로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잘 생각해, 오늘 하루를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으로 행하였는가? 믿음에 따른 행함을 했는가? 그러면 오늘 이곳에 온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사랑에 따라 믿음에 따라 이곳에 오신 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니 그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 행함이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온전케 한다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준 것처럼 행함이 주는 믿음의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겠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행함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14절부터 오늘 시작되는데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 딱 듣는데 누가 떠오르신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도와야 될 누군가입니다. 누가 헐벗고, 지금은 사실 뭐 그런 분 별로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생각보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고, 이 물질적인 헐벗고 굶주림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궁핍함이 있는 사람,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건 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없는 자에게 같이 먹어주고 힘든 자에게 같이 있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갖는 행함의 유익, 그에게 주는 행함의 유익은 내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 이웃 얘기 하셨죠.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놓여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제가 하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고 이렇게 영화처럼 보이셔야 돼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영화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앗!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피했죠. 왜 피했을까요? 율법 때문에 피했죠.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율법에 피를 만지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그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길이니 그를 하여 가니 이 사람을 못 본 척한 거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죠.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힌 건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살피죠. 그리고 우리가 주막처럼 여기는 그곳에 그를 옮겨놓고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내가 돌아와서 그에 대해서 더 값을 치를 테니 이 사람 회복할 때까지 잘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생판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그를 향해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으셨는데, 첫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종교법에 대한 집착을 지적한 거예요. 어렵게 말했죠. 너네 형식이 내용을 삼켜버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해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게 더 먼저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게 먼저일까요? 물론 예배드리는 게 제일 우선순위죠. 그런데 눈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돕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늦었으니 큰 잘못을 했다라고 꾸짖으실까요? 그럴 리 없죠. 그게 그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내 아버지도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이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명분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았던 거죠. 예배의 형식이 내용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필요를 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행위죠. 그러니 이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주전 716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나라를 그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는 방법은 이주 정책이에요. 자기 민족을 그 도시에 같이 살게 해서 막 결혼해서 그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나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얘기하느냐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해 돌아가고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느냐? 누가 너희들의 진짜 이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하거늘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줄 때 더 넘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죽어간 사람 돌보면 끝내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칭찬해서 끝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주겠다라고 더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필요한 이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는 동네 행실이 불량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여자는 좋지 않은 행실을 여전히 이어가서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가죠. 그 도망가면 안 찾았을 법 싶은데 하나님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여인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자기를 떠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인 양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잖아요. 지금 여자는 다른 사람을 쫓아서 갖고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팔리는 값이요, 은 하나도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여자고 다른 사람의 소유니까. 근데 그 호세아가 가서 이 여자의 몸값으로 지불한 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왜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가치를 통해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여인을 사간 이 호세아를 통해, 데려간 호세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가 누구간데 그런 값을 지불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행함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약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네, 어디까지 해야 될 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유익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 약간 보면 이렇게 라임도 느껴지죠. 네 믿음의 행함을 나를 보이고 내 믿음이 네 행함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내 행함으로 증거하겠다. 증거하겠다. 나이가 어릴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일치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건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분노와 화남이 막 이렇게 막 이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직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현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다. 네.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 잘 보세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하시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하세요? 하실걸요? 아마 이 정도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끼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식기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로 행함을 나타내요. 사실 곳곳에서 합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씩 성경 읽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매일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선생님 매일 그렇게 성경 읽는데 다른 제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보였던 뿐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 이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그래도 교사였고 전도사였고 목사를 거쳤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이 세 가지 직종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버스 타고 앉아 있다가도 이게 누가 어르신들 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누군가는 내가 선생인 걸 알고 누군가는 내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누가 볼 때는 잘하는데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제 경험을 얘기해야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 풀타임 전도사를 시작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5년 정도 했거든요.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 다 보셨죠? 저희는 없으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기도가 일단 어둡죠. 사람들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서로를 보기 어려워하시잖아요. 만약 특별 새벽기도 새벽 때 저희가 앞에서 인사하니까 부담스러우셨죠? 네, 새벽에 조금 그러니까. 근데 문득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량 운행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춥고 힘들고 또 차량 운행 갔다 와서 또 잠깐 쉬었다 가니까 이거 좀 편안한 옷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겨울은 외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모습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투 안에 편안한 옷을 입고 차량 운행을 하고, 왜냐면 성도님들 다 올려보내고 저는 따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믹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참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다 못해 나중에는 새벽기도 때 못 온다는 연락이 오는 성도님들의 음성에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는데. 점점 제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용진아, 너 새벽에 누굴 만나러 오니? 누굴 만나러 오니? 저희 당연히 주님 만나러 오죠. 누굴 만나러 오는데? 주님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일처럼 나와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오냐?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증거예요. 그때 제가 펑펑 울며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선의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거였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새벽 기도에 추리닝을 입거나 편한 목장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의 유익은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의 내 행동이 내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때 막 편하게 오실 분은 하나도 없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네, 죄송해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함을 통한 믿음의 유익은, 세 번째, 우리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해드릴 건데 다 아시죠? 아브라함 그 70에 부름 받아가지고 동네 떠나서 가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보 그 아내한테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교회 오빠의 시작을 이루신 분이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교회 오빠로는 제가 여지껏 주장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변형을 받고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의 행함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나온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가라는데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렇게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게 바꾸셔서 나중엔 어떤 믿음이 되냐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을 통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거기 이른 아침에 그 표현이 그 뜻이에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옮겼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옮겼다는 게 히브리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옮겼죠. 근데 점점점 행함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고스란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시작은 연약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연약한 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연약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행함을 자꾸 늘어가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 얻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믿음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가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런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졌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 주셨을 때 완전한 믿음이었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행함은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내 삶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알아. 알고 행하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듣겠나이다 하는 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이 엘리가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이 듣겠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의 삶이 살게 되거든요. 이 듣겠다는 말 안에는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말씀을 듣고 분별함으로 행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이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행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시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실 텐데, 이제 그것을 나도 행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 다 떠올리시는 그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찬양할게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려고 많이 써놨는데,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는 행동한다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따라오고 마침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제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라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믿어졌다면 행함으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온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될 거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